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머리를 숙였더니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내가 땅에 온 목적,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내가 다 이루고 내가 이제 떠나간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 내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다 내가 응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개를 숙이셨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십자가의 처형은 이제 그 못 세계로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축 처지기 때문에 그 밑 발 있는 데다가 발판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오래오래 처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발판을 놓는데 그 발판이 없으면 축 내려서 숨통이 먹어서 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되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숨을 못 쉬게 되면 사람들이 살려고 어떻게 되냐면 기를 쓰고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뒤로 돌리고 위로 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죽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숨 쉬는 그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은 거. 그래서 머리를 숙이니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갈 길로 가야 된다 하고 스스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신 이런 것들이 53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일어날 일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볼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돌아가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신 것.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속도 이루고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서 그대로 돌아가시고 죽는 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말씀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뒤에 그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날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은 준비일이라. 어떤 준비일이냐?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날인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큰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 6월절과 그리고 이제 안식일과 이렇게 같은 날이 되면 이것은 그날을 큰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로 지키는 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날인데 이것이 같은 날이 됐을 때 이것을 유대인들이 큰 날이라고 이렇게 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서도 죽게를 이렇게 죽이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법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그 죄인을 돌로 쳐서 죽여서 누가 그 사람을 쳤는지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하여튼 맞아서 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형법인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언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원래는 그 십자가 처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하시고 신명기에서 벌써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이렇게 죽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됩니까?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러니까 밤새도 두지 않을 것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이 또 6월절 그 예비일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달려주고 6월절을 지킬 게 없기 때문에 또 그날 처리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모두가 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것도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겨냥해서 쓴 것이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이 없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을 겨냥해서 신명기도 써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6월절과 그 안식일이 맞붙어 있기 때문에 큰 날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금요일 그 2시 이후에는 이제 벌써 안식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두고 더 아주 고생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날 더 오래 둘 수가 없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큰 날이므로 더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빨리 치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빌라도가 군인을 통해서 치우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십자가에서 빨리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빨리 죽은 거.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어달라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되는 3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 이렇게 죄수들이 같이 죽었는데 그 좌편강도 또는 우편강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리 봤더니 예수님 벌써 죽어 있어. 꺾으려고 보니까 벌써 죽어 있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꺾을 필요가 없는 것은 시편 34편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뼈가 꺾여져서 이렇게 못 죽게 되지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실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정말 가보니까 죽었으므로 그 뼈를 다리의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을 예언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십자가 처형 모든 것들이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도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옆구리를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에서 피가 쭉 나오고, 근데 또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찔리면 피가 나오게 되는데 피와 물이 같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피는 나오는 것은 죽었으니까 피는 나오겠죠. 근데 물이 나오더라. 물이 왜 나오는지는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제가 이게 찔렸을 때 보면 피가 나와야 될 때 피 나오기 전에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피가 나오는 이런 모습도 봤었는데 아마 피가 이렇게 어떻게 침전이 돼서 아래로 분류가 되는지 어쩌는지는 저는 그런 거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피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그 피는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은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위해서 그 피로 씻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지만 예수를 그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피와 물이 나온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말씀은 이것은 요한이 해설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어서 주 연결이 되게 하려면 36절로 띄어서 읽어야지 36절을 빼고 읽어야지만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36절을 우리가 35절을 빼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를 본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요. 그 중에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거도 다 쓰는데 참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니까 요거는 띄워놓고 읽어야지 더 이해가 빠릅니다. 34절 읽고 36절로 가야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조금 아까 보았듯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뼈가 벌써 예수님께서 죽어서 뼈가 꺾이지 않고 다른 그 죄수들은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이 꺾이지 않은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보니까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갈에서 이제 12장 10절에 보면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찌른 자도 그거를 볼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온 것이, 그렇게 오시고 그다음에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부활하시고 모든 거, 그러니까 성경이 모두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 거, 이런 것만 이제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성경이 응하게 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를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시체를 어떻게 그 해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고개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지금 고개위원으로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면 자기의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빌라도에 가서 이제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이제 시체를 달래다가 다른 이게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았던 한 번도 시체에 장사되지 않은 이런 곳에 갔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를 달라고 하느냐,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내들인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에게 시체를 내주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이제 또 그 요셉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왔느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니고데모,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났던,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던 이제 니고데모도 이제는 서슴없이 찾아와서 그 장례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제 그 숨어서 믿었던 요셉 또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100리트라점을 가지고 왔더라. 근데 그 리트라라는 곳에 보니까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리트라는 어떤 게 329g이라고 그랬어요. 그 327g이라고 나와 있는데 1리트라가, 그런데 거기에 100리트라니까 32,700 리트, 그러니까 g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거. 이거는 왕을 그 장례 지낼 때 쓰는 그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쓸 때 이런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시체를 처리할 때 쓰는 이런 것.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향나고 이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이렇게 많이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과 침향,
그러니까 모략은 썩지 않게 넣는 거, 내 침향은 향기. 그러니까 시체가 썩으면 부패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왕이 장례를 치를 때 쓰는 이런 것들을 그만큼을 가지고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이 장례복들을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가 죽은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인데 그것이 그 우리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왕 제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왔고 향품을 넣고 싸고 그 세마포로 다 싸서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근데 그 옆에 동산이 있는데 그 옆에 거기 이제 아무도 장사되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 갖다 예수님을 장사시키는, 이제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음에게 하려고 했던 그 무덤, 그곳에 가서 장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이 그 예비된 거, 그러니까 한 번도 장사되지 않는 곳에 가서 장사될 것을 예언해 놓은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예수님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으면 갈 곳으로 예수님을 먼저 장사 지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지십니까? 그 우리의 영과 혼 또는 육 이런 모든 것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그를 100% 시인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이 이렇게 모든 예언된 메시아라고 예언된 이런 말씀들이 모두 이루시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100% 메시아를 믿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이날은 유대인이 준비리요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은 예비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 준비일인데 그 또 무덤이 또 바로 옆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준비 안 됐으면 무덤도 어디다 묻어야 되는지 또 무덤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가까운 것도 멀지도 않고 가까이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는 것을 장사를 지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이 세상에 오신 거, 세상에 사실 때 십자가 죽을 거, 십자가 이후의 모든 것들도 제자들 다 도망가서도 거기에 있던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제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이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고개인에 의해서 장사가 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장사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런 모습 또 이것이 34kg이나 되는 이런 많은 향료와 신앙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쓰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들하고 100% 믿고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정말로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또 그것을 그 빌라도에 의해서도 어떻게든 쓰여지는, 죄패에서도 그렇게 쓰여지는 것 같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해야지.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또 고백을 하고 100%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믿다가도 흘러 떠내려가면 우리는 지옥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그대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장례길까지도 모든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구나, 그가 그리스도이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것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